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아멘. 그렇지. 한번 솔직하게 원초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은 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할까요? 설령 기도를 하고 무엇을 들었다고 한들 그것이 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거 그냥 믿는 거 아닐까요? 제가 대학 때 전력전자를 연구하는 교수님 밑에 실험실에서 한 겨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 실험실을 하던 그 1년 후배가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친구가 자기 멘토가 되는 법사님이 계신데, 선사님이 계신데 너무 훌륭하다고 매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도 좀 같이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형, 날 따라해. 하더니 눈을 감고 코끝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코끝을 바라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했죠. 눈 감고 이게 먹고 막 따라했습니다. 한참 해도 사실은 좀 이런저런 자꾸 잡념이 들고 졸려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절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옴 하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옴 하고 따라하면은 이게 우주의 소리라는 거예요. 옴이라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우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따라했죠. 그래서 옴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막 진동이 울고요. 머리가 울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옴 말고 길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 홈을 자꾸 반복을 하면은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번뇌와 죄악이 소멸되고, 그리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산제일교회 청년회 회장인데 계속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옴마니 밤매 막 따라했는데, 단순 무식한 그 공학도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옴마니 밤매음을 계속 반복하면은 죄가 없어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그걸 자꾸 반복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듣게 했었습니다. 물론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제가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밖에 얘기 못하는데 요즘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일본은요 로봇 법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가 법사를 해가지고 이 법회와 장례를 집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니까는 사람 법사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로봇 법사가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면은 5분의 1 정도 가격이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법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의 남녀호란 캐교라고 아십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SGI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주시던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오늘은 정말 이 실제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동양 종교는 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 비인격체로 봅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분이, 하나님 자체가 세 가지 인격으로 되어 있신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세 분이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동양 종교가 생각하듯이 어떤 그냥 혼자 있는 거라면, 혼자 있는 존재라면은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면은 무엇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무엇을 만든 다음에, 그래야 너와 나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화로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깊은 영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많은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이고, 이 아버지께 받은 말을 내가 너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그 삼위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화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요.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바벨탑을 바라보시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영어로 let's. 이거는 하나님 사이에 디스커션이,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새 인격을 가지신 공동체로 본다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원래 특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기도는요, 뭔가 이렇게 무지와 막 심연과 침묵이 지배하는 이런 초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트라 명상 같은 거, 만트라 명상 같은 데서는 그 쌈마디라 그러는데 삼매경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맞게 빠져들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서 같은 말을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또한 특정한 대상을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행동을 막 반복하는 것이죠. 절을 아주 많이 한다든지, 3번 걷고 1번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바로 그런 그 삼매경에 빠져들어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주문을 왜 외울까요? 주문을요. 주문은요, 이런 것입니다. 주문을 자꾸 외우게 함으로써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직관적인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서로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행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피치 액트 티오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말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어떤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바로 화행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빛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바로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빛을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 부른 그 행동 자체가 그 인간을 형성해 버립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자마자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이제 새롭게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자마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음성에 담긴 그런 권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려가지고 결론적으로 파종하는 자에게, 비가 내렸는데 파종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고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은 나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보낸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 불이 켜져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은 말하고 약간 겸용쩍지만 가가지고 스위치를 올려야지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본시부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거동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때 주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어긴다는 행위는 그분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안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키워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고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꺼내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꺼내신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내놓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을 내놓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큰 질문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것은 바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그분의 말씀을 맡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앞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리고 너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일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자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죠. 기록으로요. 그래서 그가 부재 중이거나 그가 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면면이 지금까지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죠. 왜? 기도의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라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 또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슨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 말씀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는다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따라서 기도를 하려면요, 먼저 성경을 펴고요, 그 강구를 들으실 분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말을 배울까요? 누구도 내가 막 말을 배워야지 해가지고 말 배우는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아기들의 말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듣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언어의 바다에 막 빠지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늑대 소년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누군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요, 갓난아기 그 아장아장 걸어다닐 그 시절부터 어린아이들이 그 집안에 따라서 노출되는 그 언어의 환경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환경의 차이가 그의 그 언어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듣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들은 만큼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바다, 이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그 영혼이 반응할 때까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죠. 기쁨을 가지고 반응하기도 하고요. 혼란을 가지고 반응하기도 하고요. 하소연을 가지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참된 기도에 대한 반응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그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인격과 인격이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과 다툼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보면은 자기의 그 타락한 인성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났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물론 기쁘게 반응할 때도 있죠. 하지만은 분노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도요.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기도하는 과정이고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이 쌓일 때 성경과 기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크리스찬을 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신과 접속해가지고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성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인의 지정의를 가지고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삼매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런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말씀을 넘어서 기도하면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도자는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시죠. 미리 뜻하신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지만 결코 말씀 없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결코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무념무상에 빠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 중에 침묵해야 될 때도 있죠.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말이 저절로 막혀버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막 느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막 마음에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 그 답은요, 종류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죠. 거기에 얼마나 온갖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까? 막 신기해서 내지르는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내지르는 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정한 듯이 쏟아내는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논쟁도 있습니다. 의견 개진도 있고 선언도 있고요. 호소와 구원 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고백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성경에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반응해서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위엄이 넘치면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거룩하시면서도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이 넘치면서도 그 지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친구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처럼 보이는 기도도 있지만은 위대한 군주에게 드리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씨름 경기하듯이 막 다투는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 기도의 성격이 가지각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연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받으실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풍성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크리스찬은 어떤 주님을 섬기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바람직한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의 실체와 됨담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과 깊은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를 막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은 바로 고백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컨페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너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냐? 그것의 성도는 컨페션, 고백으로 먼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치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현대인들의 이 영적인 삶을 조사해 보면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깡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그러나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상을 가지고 더듬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응답에 대해서요, 성경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고 자신하겠습니까?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요.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은 뭐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사였죠. 헨리 번개를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좋은데, 또 그분이 부흥에 가면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기가 싫냐 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마음 먹고 내가 부자지만 이 정도만 헌금해야지라고 가면은, 휘필드 설교만 들으면 그냥 그것에 그냥 몇 배를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흥사였는데, 이 조지 휘필드가요, 그 와이프를 그 엘리자베스, 성경 말로는 엘리사벳, 그런 와이프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너무 딱 보자마자 정말 감동이 와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나와 같이 부흥 설교자가 될 것이다, 나를 능가하는. 그래서 애 이름을, 그 엘리자벳의 세례 요한 엄마 이름이 엘리자벳입니다. 그래서 애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존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앞으로 큰 부흥사로 쓰실 것입니다 하고 유아세를 줬거든요.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가뜩이나 이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아이가 부흥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목회자로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때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냥 불쑥 나타난 그 생각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여기고, 이 경솔하게 회중 가운데 발표까지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아비 어미를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고 사탄의 술책을 더 잘 꿰뚫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요긴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즉흥적인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드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바로 성경의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스펙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제일 잘 나가서 그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의 적들이 다 이젠 다 제거되고 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지어서 이미 모든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주세요.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은, 너 성전을 짓지 마라.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고 그 솔로몬의 그 너의 왕권이 영원히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 정말 긴 어마어마한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윗에게 예언을 답변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만드셨군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화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마찬가지듯이 대화의 그 대상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대화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친근한 것이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존재 깊숙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은 그 기도는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란 바로 이렇게 존재 깊숙이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데이터베이스로서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5분을 넘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껏해야 자기 소원 아래는 기도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응답은 성경의 가이드와 테두리 안에서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아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대화, 주님과의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이런 노역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도 황홀하고 기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의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겠습니까?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 이거 기도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분과 대화 자체가 응답이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를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